오늘도 은혜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이 극대화가 되면은 그것을 패닉이다 하고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건강한 긴장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 이제 만성적인 두려움들, 과도한 두려움들은 각종 염려증을 낳게 되죠.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또 실패 염려증,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죽음 염려증도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 끝에 항상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큰일 염려증.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한번 작동하면 우리 영혼은 경직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정말 우리 영혼의 자유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 이야기도 바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34편에 표제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글씨죠. 그 위에 대괄호 쳐 있는 그 글씨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다윗은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죠.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미 추노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추격은 날로 더 날카로워집니다. 실제로 다윗이 거쳐간 높당의 제사장들은 다윗을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전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정권이 권력이 칼을 들고 살벌하게 다가오면은 주관을 지키기 쉽지 않죠.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 도망자 다윗을 사울에 넘겨 포상을 차지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딘가 쫓기고 또 이렇게 현상수배범이 되면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친지들조차도 자신을 넘기지는 않을까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 두려움 정말 큰 것이죠.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 이 두려움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요, 너무 두려워서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려고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죠. 영적인 의미에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독가스처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자 오직 한 가지 생각에 꽂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한 것이죠. 그러나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를 죽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이미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오자 블레셋의 장수들이요, 아주 다윗을 들고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끝은 저 멀리서 겨누고 있었다면 이 블레셋의 창끝은 다윗의 목을 바로 그 턱 밑에서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얘졌죠.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생각이고 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순간에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신의 연기를 한 것이죠. 그해 나무 주연상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정말 혼신의 연기들.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은요, 어디서 이런 미친놈이 굴러들어왔냐면서요, 대노하면서 당장 쫓아냅니다. 다시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되는데요,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것이에요. 극한의 경험을 사람이 한번 통과한 것이죠.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바로 그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자신을 그렇게 죽게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신을, 인생을, 미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돌연 새롭게 불러 일으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거나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빠져나가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팔 위에 본인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제 정말 두렵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 이것을 느낀 것이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실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두려움 자체가 악이고 원수입니다. 우리 루즈벨트는 아니죠.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죠. 실제로 가난이 아니라요, 가난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를 이기적이 되게 하고 우리를 자신만 돌보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경직되고 얼어붙는단 말입니다. 막상 일을 닥치면 미친 채 하서라도 벗어나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더라.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나로 하여금 늘 긴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내가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이 뭐죠? 오늘 본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염려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입은 이 한 성도 다윗이요,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아주 정말 명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박 집사님 어머니께서 병실을 잡지 못하시고 집중치료실에 대기하시면서요, 혹시라도 증상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중에 두렵죠. 걱정이 되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붕타오 교회협회 모임에 있었는데 숙소에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에 깨죠.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참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참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죠? 이렇게 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늘 꿈의 사역자인 너 자신, 나에게는요, 기도와 공동체에 대한 뭔가 의미 있는 배움을 하게 될 것이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야. 이 시간들은 그 이상의 목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좀 평안하였습니다. 그걸 기도의 자리에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낮에 한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가족이 힘들고 고생하겠지만 참 그래도 박 집사님이 잘 돌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젊은 사자는 궁핍 가운데 떨어지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국 채우시고 도우시고 돌보신다.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모든 회중에서요 이 하나님을 함께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의 단골 소재로 삼아야 됩니다. 팬클럽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를 추앙하고 따르고 감탄하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시고 우리의 영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피곤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할 땐 모두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안식이 임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회중으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가장 멋진 영웅으로 추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한 미담과 감사가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 시대도 교회도 모두 다 자기 이야기, 자기 아픈 이야기뿐이죠. 그러나 그런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후에 기재된 몇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멘입니다.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며 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회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많은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종 질병들 코로나 가운데 계신 분들 속히 치료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